다 함께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2절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죠.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역사의 법칙을 우리가 쉽게 발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치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가 뭐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편안함과 풍요로움이 발전을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문명은 자연 환경의 변화, 바깥으로부터의 변화, 공격, 새로운 발전 등등 이 도전에 맞서서 자신을 지키는 가운데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특별한 원칙이나 법칙을 찾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역사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어떠한 확고한 하나의 원칙과 법칙을 갖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고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역사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나라의 흥망이 과연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나라의 흥망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이 나라의 흥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도자가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들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고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힘도 있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지혜로운 지도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게 되면 정성기를 지나서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많은데 이 솔로몬 때를 기점으로 점점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9장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앞에 나오는 8장의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기도가 있었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언약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어떤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다루신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들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충성하지 못하면, 그 언약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섬기고 경배하면 그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그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이 땅에서 끊어져 버릴 거다. 이 성전 내가 집어 던져버릴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통 말씀하지 않으시죠? 끊어지게 될 거다, 던져버릴 거다, 너희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다 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왜 저렇게 됐냐, 저 성전이 왜 저 모양이 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건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갔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거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저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렸던 기도의 첫 번째 기본에서 드렸던 기도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그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딨냐? 지혜를 달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 달라고 그러는데 너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딨냐?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근데 너와 같은 자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좀 바뀌셨어요.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부귀와 영화가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부귀 영화 때문에 혹여라도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에게 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패망의 역사를 안겨주시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경제력과 군사력과 지도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순종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노력과 순종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 순간 몰락을 경험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패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순종의 삶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변화보다 성도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많은 것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는 하루가 될 때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교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부귀영화 앞에 그는 점점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들은 교만해지고 우리들은 타락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과 헌신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은혜는 나의 업적이 되어 있고 나의 성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경제력에도 군사력에도 뛰어난 지도자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타락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하루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도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 땅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합력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충성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빗길에 안전하게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오가는 길을 지켜 주옵시고 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과 하시는 일들 위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여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하며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성적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곳에 취업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일평생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간구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새벽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위에, 함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느냐,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교우들에게 또 기도하는 이들에게 더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지켜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